내일은 광복 77주기가 되는 그런 날이죠. 77년 전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망해서 결국 천황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죠. 그 소식을 전해들은 33년 동안 일제 강점기 아래서 고통과 눈물과 피눈물을 흘렸던 이 백성들이 그 기쁨의 그 순간을 온 국토,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뛰쳐나와 태극기를 흔들고 그날을 기뻐했던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뛰쳐나와 이제 자유, 이제 독립, 이제 어둠에서 광명의 빛으로 이제 되찾은 그날, 얼마나 그들이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조국의 광복을 위해 피눈물 흘리도록 싸워왔던 사람들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을 겁니다. 멈추질 못했을 겁니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송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우리가 부르는 송구자 중에 나오는 그러한 가사죠. 용정이라는 곳, 그곳에 모여있던 목사님과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마을이 설립되고 일제의 그 잔인함과 악독한 그 일제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북간도로 이주해온 용종 지방에 모여있던 그 마을,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그곳에 모여있게 되기도 하죠. 바로 그 지역을 배경으로 삼았던 노래가 1933년 발표된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송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감격스럽죠. 지금도 저도 오래전에 그 용정이라고 하는 곳 가니까 숙연해지더라고요. 그곳에 목사님들이 세웠던 교회들, 그곳에서 아직도 그들의 숨결, 손길이 남아있는 듯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렇게 얻은 광복의 그날,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광복 77주년을 앞에 두고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이 말씀 연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들어온 기독교인들 가운데 율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기록한 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간단한 문제가 교회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한, 그래서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율법은 제외된 겁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인간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 선행, 업적, 착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죄를 사하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라고 그들은 배워왔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그들의 가르침과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서로 맞추어가며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든지 사도 바울의 주장이 맞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적지 않으니라는 표현은 점잖은 표현입니다. 원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무지무지하게 심하게 싸웠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참는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우겨대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웬만하면 다 참습니다. 이해하려고 하고 져주려고 합니다. 왜? 오른밤을 치려고 하는 자에게 왼밤까지 돌려주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집스럽고 완악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져주지만, 그러나 무섭도록 독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적당하게 너 좋고 나 좋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도랑치고 개잡고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지 적당히 맞는 것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금요 우리 심야 기도 끝나고 우리 새벽까지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이, 저는 기도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쉬는 시간에 틈틈이 신앙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WCC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깊이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게 정상이지. 우리 교단은 WCC를 반대하는 교단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보편적 구원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민 구원론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선언하는 교단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슬림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말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편협하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 구원에 관한 문제는 내가 예수를 내가 정말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그 어떠한 선한 행위들, 나의 어떤 착함,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이 문제로 심각하게 다툼으로 말미암아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 관하여 그들의 유권 해석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비롯한 사도들과 의논하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의논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나 야고보가 그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니 그들을 그래도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겁니다. 왜? 그거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들에게 여러분 간 이유는 그들의 높은 권위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먼저 된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의논입니다. 그들의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의 유권 해석을 받아보기 위하여 간 게 아니라 그들과 의논하러 간 겁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 율법에 관한 문제, 할례에 관한 문제, 여러분 그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보세요. 광복절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들 3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즉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 이제는 여러분 터키로 편입된 터키 남부 지역이죠.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이 사도들을 전송합니다. 잘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그들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오는 겁니다. 그 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도 들리게 됩니다. 왜? 오는 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는 그 길에도 그들은 뭘 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이를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목적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여러분 빠른 걸음으로 가지만,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가 또 있어요. 기회만 되면 나는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베니게 지역을 다니면서도 예수 복음을 전한 거고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도달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죠? 다 크게 기뻐하더라. 놀라운 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이랬었습니다. 다 전부 얼마나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특별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직자의 소유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소유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광복의 아침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전부가 기뻐했죠. 전부 다. 그러나 다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완용을 비롯한 일제의 앞잡이 밑에서 못된 짓해서 자신은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그 사람들은
광복의 그날 일본이 패망하고 이제 드디어 우리의 주권을 되찾았다고, 이제 우리는 독립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왔다, 기뻐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든 백성들 기쁨 속에 소외된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하면 여러분 지금도 그 친일 재산을 환수한다는 환수법을 만들어서, 그죠? 그 친일 앞잡이였던 그 악행에 대하여 지금도 그것에 대하여 죄를 묻으려고 하죠. 그렇게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잘못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겠다라고 지금도 대한민국 법은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날 다 기뻐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회는 어땠어요? 다 기뻐. 그래도 여러분 그냥 조금의 기쁨이 아니죠. 큰 기쁨, 크게 기쁨.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기쁨이 있는 교회를 선택한다면,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 기뻐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가 아니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환한 감격의 모습이 느껴진다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죠. 만일 어둠의 그림자가 그 얼굴 속에 나타나고 그 표정 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생긴 게 이래서 웃는 모습이 아니오라고 한다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오늘 여러분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입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기쁨에 관한 부분이 모른다면, 그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지금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자입니다. 기뻐하는 자. 어떤 사람이 말할 거예요. 목사님, 기뻐할 환경이 있어야죠.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죠. 저는 앞만 봐도 기뻐할 만한 조건이나 환경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6가지가 나와요. 한결같이 하나도 없어. 아니 남들은 6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는데 하박국은 6가지 중에 하나도 없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6개 중에 절반은커녕 하나만이라도 내가 있으면 여러분 그게 뭐죠? 환경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기쁨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있으면 편하죠. 우리가 물 날릴 때 우리가 보았지만 여러분 반지하가 좋아서 반지하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반지하에 사는 그 환경 불편하죠. 아마 우리 옛날에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지하실이었다 그러더라고. 지하실.
도봉산 밑에 지하지. 비만 오면 잠겨요. 양수기, 내가 처음 갔을 때 교회에 양수기가 있더라. 아, 이거 웬 양수기가 교회에. 비가 오면 양수기로 뽑아내야 돼. 그때 교인들의 한결같은 목표가, 하나님 지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2층으로 교회가 옮겨진 거였어. 여러분, 지하실이 좋아서 지하실에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하실에 살기 때문에 나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없어.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우리가 단지 불편하냐 조금 편하냐 하는 차이예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자기 자신의 시위대 뜰에 갇힌 자신의 모습을 설명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그게 빌립보 1장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줄 알아요. 시위대 뜰에 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나는 시위대 뜰에 있다라고 표현해도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시위대 뜰, 고통스럽고 자유가 제한되고 정말 힘든 곳이에요. 그렇죠? 예. 어쩌면 여러분 북한의 감옥에서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교도원으로 있다가 탈북한 분의 그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북한은 말려 죽인대, 말려. 예? 자기도 6일, 7일째 아무것도 안 먹이고 탈북하다가 붙잡혀온 사람 본보기 보이느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등에 기대 앉혀놓고 아무것도 안 먹이고 지나가다 저 사람 살아나 죽었나 발로 툭툭 쳐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눈은 껌뻑껌뻑 하더래. 여러분 북한 감옥. 그래서 이 사람이 청주감옥소가, 나는 몰랐지, 청주감옥소가 교도소가 사형수들이 있는 곳이래, 청주. 근데 그곳에 가서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딱 이야기하러 가면 눈도 안 뜬대. 근데 북한 감옥소 이야기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서서히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가 북한 감옥소가 이렇게 어렵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따뜻하게 지내고 먹을 거라도 주지 않아요. 북한은 말려 죽인다. 말려 죽인다. 예? 이제 그런 이야기하며 사형수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이야기하며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자기 손 붙잡고 운대요. 사형수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그는 여러분 자신의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열악한지, 이것은 말려 죽이는 곳입니다. 이것은 빛도 안 들어오고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내 손과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나는 고통스러운 곳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감옥은 어떤 감옥인 줄 그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알아요.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에게는 감옥 안에 있는 것조차도, 그는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진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환경이 좋으면 다 기뻐하고 행복해 하나요?
환경이 좋으면. 예? 요즘에 여러분, 예? 뉴스에 나오는, 예? 영국 축구 선수 이야기 나오잖아요. 긱스라고 하는,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예? 유명한 선수 있어요. 주급, 우리는 월급 받지만 그들은 주급 받잖아. 예? 주급 몇십억짜리. 예?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벌어요. 인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야 할까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가 저지른 악행 때문에 영국이 난리 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다고, 아니 돈 좀 있으면 행복하고 기뻐할 거라고 있을 수 없어요. 환경은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수백 평짜리, 예? 복층 아파트, 여러분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쩔 수 없이 반지하에 살지만 그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한번. 예, 어때요? 뭘 보고 알아요? 뭘 보고? 어때요? 자기 옆에 분, 나는 이 사람 아무리 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한번 손 들어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앞만 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없죠? 예.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소유한 자입니다. 기뻐하는 자예요. 기뻐하는 자. 원수 마귀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죠. 그래서 원수 마귀가 여러분 총칼로 우리를 못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마땅한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여러분 시험 안 걸려본 적 없죠? 웬 시험이 그렇게 교회에는 많은지. 시험의 99.9%는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시험 받았다는 사람 난 들어보지 못했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인사 안 한다고 시험 받아요. 기타 등등. 그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당연히 받죠. 그래도 나는 어저께밤에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 나도 시험 많이 받았죠. 상처. 근데 사도 바울보다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40인의 결사 자객들, 그런 사람이면 좀 나아. 정말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울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려고 무슨 일을 꾸미는가 하면 바울로 하여금 어떠한 대립이 아니라 대조. 야, 봐라,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서 말이야, 저 모습이 뭐냐. 우리는 나가서 지금 이렇게 전도해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기 교인들 오늘도 등록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순간까지 바울을 놀려대며 조롱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야비하다고 얘기하지, 치사하다고 얘기하지, 째째하다고 얘기하지. 바울의 곁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 내가 지금까지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내 곁에는 그런 치사하고 쪼졸하고 이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 통 크게, 네? 통 크게 말이야. 막 이런 사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야, 정말 야비하게, 치사하게 이런 사람은 없었지만 바울에는 있어. 바울 곁에는.
바울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그 괴롭힐까 해서 여러분 나가 전도한다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해서 등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었다니까. 근데 바울이 그때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 어떠냐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예? 그러면 어떠냐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에게는 그러한 자들의 행함조차도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힐 때 있어, 마음 아프게 할 때 있어. 그래도 바울은 목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있었기에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 때문에 기쁨을 잃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 염려거리만 없으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예? 나 어떤 통계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무슨 약인 줄 아세요, 여러분? 신경안정제래. 신경안정제. 요새는 뭐 감기약, 어저께 정동배 집사님 이야기로는 요즘에는 감기약을 못 살 정도래. 감기약이.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감기약을 못 살 정도래.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팜피리네스 한 통 있으면 저 비상용으로 저 하나 주세요. 못 산대. 여러분, 염려 있죠. 걸리면 어떻게 할까 염려. 이러면 어떻게 할까 염려. 현대인의 가장 큰 기쁨을 빼앗는 적이 염려입니다. 염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아요.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 하나 더 늘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기억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염려할 거리가 왜 없어요? 우리는 염려 대신에 뭘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염려 대신 기도하는 사람일 때 우리의 기쁨은 회복되는 겁니다. 염려함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염려함 대신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염려 대신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기쁨은 여러분 감동에서 와요. 기쁨은 여러분 벅찬 감동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고 여러분 와 난리를 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이번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 그 노회에서 중고등부 수양회 때문에 제가 갔거든요. 비 억수로 오더라고. 난 눈에서 차가 미끄러져 본 경험은 있어도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진다는 건 나 처음 느껴볼 정도. 비가 억수. 근데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몇 번이 막 어떤 분은 커피 내려서 마시는 뭐 이건 탄자니아 커피고 이거는 뭐 케냐 커피고 뭐 이건 뭐고 뭐 커피 한 잔에 우리 딸이 뭐 해서 커피 하나 경복궁 옆에 있는데 그게 커피 한 잔에 18,000원짜리 먹고 왔다고 막. 우리 딸은 뭐 하는지 몰라. 18,000원짜리 커피 한번 맛 좀 보라고 좀. 근데 나에게는 큰 감동이 없어. 그런 이야기가. 또 어떤 목사님은 요즘에 또 무슨 영화 무슨 영화 한국 영화 무슨 영화 참 우리 아들도 보라고 해서 자기 봤다 그러면서 영화 얘기 쫙 하는데 나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 왜? 영화를 싫어하니까. 영화관 가자고 하는 것은 곧 나로 하여금 아버지 편히 주무세요 에어컨에서 그거야. 기쁨은 여러분 교회가 기뻐한다는 것은 교회가 어떤 수준임을 말해줘요.
그죠? 교회가 어떤 수준이냐는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왜 기뻐한 거예요? 왜? 누가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공해서 이번에 판사가 됐대, 검사가 됐대, 아니면 뭐 해서 난리가 나가지고 갑부가 됐대. 여러분, 이게 교회의 기쁨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다 기뻐했던 거는 뭐에 기뻐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기쁨. 그래서 다 기뻐한 거예요. 그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면 다 기뻐한 게 아니죠. 누군가는 기뻐하지만 누군가는 나는 별로 감동이 없어, 느껴지는 게 없어. 근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로 인하여 온 교회가 다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은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멋진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회심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 사랑하며 남은 여생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생겼을 때에 잔치를 베풀고 죽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교회를 기쁘게 하는 섬기는 장로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 많이 팔려요. 내가 보니까 옛날 우리 같은 노예 소속 목사, 그 목사님이 오신 교회가 내가 잘 알지. 까다롭고 골치 아프고 어렵고 힘든 아마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했었어. 이제 그 교회 다니면서 이제 쭉 목회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교회를 뭐하게? 기쁘게 섬기는 장로. 장로는 뭐하냐? 쉽게 해서 교인들을 기쁘게 해줘, 즐겁게 해주는 게 장로의 목표라 이 말이야. 기뻐. 왜? 제대로 본 거야. 나 그 목사님 보면서 아직 다는 못 읽었지만 내가 쭉 보는 순간에 제대로 지금 보고 있구나. 여러분, 권위를 내세우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여러분 기쁨 충만한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 특별히 영혼이 구원받은 그 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되찾아오는 그 기쁨, 그게 교회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이 기쁨 다 갖기를 원하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깨어짐이라는 고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상황이 나로 하여금 깨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거꾸로 기쁨을 알게 됩니다. 깨어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기쁨을 절대 맛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돼요.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우리의 여러분 형식과 관습이라는 습관이라는 종교 생활처럼 예수 믿는 것, 여러분 깨어짐이 아니면 기쁨이 회복 안 됩니다. 깨어져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게 만들죠. 그게 여러분 나에게는 고통이에요. 상처예요. 괴로움이에요. 어렵고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 깨어짐을 통해서 뭐를 줘요? 하나님은 기쁨을 줘요. 왜? 하늘의 위로를 맛보게 해줘요. 깨어짐입니다. 깨어짐. 두 번째가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은 깨달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은 깨달음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밥 이제 2그릇씩 먹게 내가 오늘 특별히 주방팀에게 연락해놨어. 우리 청년들. 왜? 이제 밥 먹고 나중에 저 위에 있는 우리 20년 된 애국, 저게 80평형이라서 옛날 거라서 되게 무거워. 230kg 내지 250kg 정도 될 거예요. 이제 청년들이 저걸 들고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2그릇씩 내가 먹게끔 해놨어. 예. 대장이 차재원 형제입니다. 특수대원 소희훈. 네. 예, 우리 청년들. 여러분, 우리 깨달음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기쁨을 몰라. 왜? 감각이 없어.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 감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니 무관심한 사람이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기쁨이 있어요. 왜? 감각이 회복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감각의 회복을 깨달음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말씀을 듣는 데서 일어납니다. 뭔가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고, 가르침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교장인데, 아니 그래도 내가 아버지 뻘 되는데, 그럴 수 있죠. 상대가 누구냐? 이제 막 온 전도사예요. 전도사. 예? 전도사가 장로님 오늘은 예배 늦게 오셨으니까 자리에 앉지 말고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아들뻘 같은 전도사. 나는 그래도 오산학교 교장인데 유명한 조만식 장로님에게, 예? 조만식 장로님에게 어린 전도사 주기철 전도사가 예배 시간에 좀 늦었다고, 장로님, 조장로님 오늘은 앉지 마시고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네, 순종했어요. 설교가 다 끝나고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도사님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텐데 내 모습 보고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전도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죄를 용서해달라. 그냥 교회가 난리 났죠.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아이고 건방지게 나를 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에 나를 쳤대.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을 때 모든 게 다 해석돼. 그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사람 붙여줬구나.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람이 왜 내 곁에 있어서 걸창스럽겠냐 했더니 나를 깨트리시는구나. 다 해석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한, 이 기쁨이 소수의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그 기쁨이 시시한 기쁨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